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보면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입니다. 예, 꼭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전도가 쉬워요. 예, 전도가 쉬워요. 예, 그런데 저 뒤에는 말씀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전도가 쉬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다고 대답을 하는데 여기서는 쉽다고 나오는데 표정을 보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입술의 고백을 할 때 쉬워요 할 때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쉬운 거예요. 어떤 그 훈련을 시키는데 이 밧줄을 타고 이렇게 개울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이렇게 건너뛰는 거. 이제 도감 훈련 뭐 비슷한 건데 훈련병들이 밧줄을 타고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 조교가 어떤 이제 한 팀이 왔길래 너희들은 여기 반수도 건너갈 놈들이 없고 보니까 무지력이 갖고 하여튼 뭐 건너가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실제적으로 했는데 반도 못 건너가고 다 물에 떨어져 빠져버렸대요. 근데 또 한 팀이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들은 보니까 다 건너갈 것 같다. 정말 다 건너갈 것 같고 할 수 있겠다 그랬더니 건너갈 거냐 하니 건너간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90% 이상이 다 건너갔대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그 어떤 심리학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술을 고백을 하고 할 때에 그 에너지가 발생이 되는 힘이 그래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쉽다고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전도가 쉬워요. 우리 쉬운 전도 옆 사람한테 전도합니다. 교회 다니세요. 한 번도 안 가보셨나요? 제천 성덕교회로 오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믿어요 안 믿어요? 쉽잖아요. 예, 전도 구하자. 예, 하나님 앞에 우리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38주년 그리고 또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는데 38년 동안 가운데에서 27년을 제가 딱 27년 1개월 됐어요. 1개월하고 오늘 이틀째요. 그러니까 27년 한 달하고 지금 이틀째인데 하나님 앞에 참 감사드리고 27년 동안이나 설교 들어주신 여러분들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나 한 소리 또 하고 또 했겠어요. 그래도 잊어먹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들어줘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오늘 네 분 권사님 이제 은퇴하신 어르신들이지만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에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힘든 그런 상황에 교회가 놓여져 있었는데 그때 뭔가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또 기도하신 분들이 계셔서 또 지금까지도 이렇게 기도하시고 어떨 때 보면 저분들이 옛날에는 27년 전만 해도 아주 그냥 이렇게 날고 기든 분들인데 세월이 가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감사절기에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선한 시와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해와 달을 지으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때에 바다의 길을 대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 가지 감사에 대해서 시편 136편에 보면 말씀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감사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말씀과 같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수반되는 따라오는 행위가 뭘까? 감사하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악을 사해 주셨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바로 화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따라오는 행위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에 화평케 하는 것인데 우리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감사를 헤아리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두 다리로 이렇게 걸을 때에 우리 아까 권사님 한 번은 불편하신 것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별로 감사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휠체어에 앉아서 또 교회 오시는 분들 보면 여러분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감사할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보다가 못 가진 것에 대해서 불평하다 보니까 감사함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맥주 감사주일 맞이하고 우리 성도교인들 38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감사를 헤아리면 엄청나게 감사할 일이 많은 거예요. 제가 우리 제천 성도에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가 대지가 124평인가 3평인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 대지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키워주셨고 제가 1990년 6월 달에 와서 12월 달에 결산할 때에 교회 예산이 984만 얼마였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또 우리가 수적으로도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어요. 감사를 헤아리면 끝이 없는데 감사를 헤아리지 아니하면 불평과 불만이 생겨요. 여러분, 파란만장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파란만장. 제가 어떤 사람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요새 어느 선거든지 나가면 파란만장이 있어야 돼요. 파란만장. 파란기 만장이면 얼마요? 1억이요, 1억. 파란만장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리고 저보고 한 얘기가 파란만장이 있냐 그래서 나는 파란만장은 없는데 끝없는 창고는 있다 그랬어요. 끝없는 창고는 아버지 창고는 마르지 않기 때문에. 예?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감사를 헤아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새벽 예배 때 들은 분들은 목사님 뭐 또 하시냐 그런데 우리 여기 50은 또 일부 예배 때 또 들었는데 또 들어도 할 수 없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 최국목 권사님이 다리 수술을 하고 지금 병원에 계세요. 무릎 수술을 해서 새벽 기도 오실 때 보면 차에서 내려서 여기까지 걸어 들어오는데 제가 3층에서 내려다보면 보이거든요. 몇 번을 씻어 오고 예배당 안에 여기서 여기 들어오는데도 의자를 잡고 쉬어야 되고 그런데 무릎을 수술을 하셨어요. 무릎 수술을 누가 시켜줬는가 하면 엄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돌봐준 외손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젖먹이를 갖다 키운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때인지 대학교 때인지 하여튼 다 자랐을 때요.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돌보아 줬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무릎 아픈 것을 보고 이 외손자가 마음이 아파서 그 외손자가 직장이 뭐 그렇게 돈 잘 버는 직장도 아니고 시내에서 이렇게 배달을 하면서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데 적금을 들어가지고 할머니 무릎을 수술해 줬어요. 여러분, 요새 아들 딸들도 보태주는 건 몰라도 어려운데 지도 장가를 가야 되고 돈을 모아야 되는데 넉넉한 살림이 아닌데 적금을 들어가지고 할머니 무릎 수술을 해줬어요. 제가 신방 가서 보고 그 말을 듣고 저 목이 메일 정도로 가슴이 울컥했어요. 여러분, 손자를 키우려면요 그런 손자를 키워야 돼. 손자를 키우려면 뭐 이 엄마 아버지 돈 안 준다고 테레비 보름 높였다고 아버지 뒤를 때려서 죽이는 이런 험악한 세상에서 할머니 무릎 수술해주는 손자, 여러분들도 그런 손자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복돼요.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할머니 은혜를 헤아리는 손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을 헤아리면 안 해요. 생각해 보세요. 적금 들어가지고. 그런데 할머니 은혜를 헤아리니까 돈을 헤아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적금 들어가지고 타서 수술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제가 물어볼 때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맥주 감사절 헌금할 때에 고민 안 하신 분 손 들어봐. 얼마를 해야 될까 고민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고민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 헌금하려고 할 때에 인색한 마음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안 들으셨는가 봐. 나는 인색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근데 그냥 이름만 바꾸는 사람들은 뭐 힘이 들겠어요. 솔직한 얘기지. 예? 주일날 감사헌금 하는 데다가 봉투만 바꾸는 사람은 힘들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시험에 뭔가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되고 인색해져요. 근데 여러분, 지금 내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총회 통일준비위원회에서 비전 대화라 그래가지고 북한의 그 어떤 그 나와 중국에 나와 있는 관계자들도 만나고 하는데 이제 거기 여행을 가요. 여행 보다가도 하여튼 업무 겸 여행 겸 가는데 저도 이제 가게 되어져 가지고 내일 가면 좋은 그 북한 바로 인접한 지역까지도 가고 단동으로 도문으로 백두산으로 하여튼 많이 가는데 여의치 못해서 돈은 내놨는데 못 가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뭔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거 하면 제가 내놓은 돈은 한 3분의 1 정도, 나머지 3분의 2는 이렇게 공금으로 가요. 그러니까 비행기도 국적기로, 그리고 비즈니스석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이렇게 좋게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들이 아니니까 뭐 그 일정을 다 이렇게 평안하게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저기 자기 돈들 들어가면 저렇게 할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저도 동참을 했으니까 똑같은 사람이지요. 근데 하여튼 상황이 못 가게 됐어. 그런데 내가 부담해야 될 액수를 보내라 그럴 때 아무 생각 없이 보냈어요. 그냥 기쁜 마음이지, 이번에 좋은 데 가겠구나, 편안한 마음으로 보냈어요. 근데 맥주 감사절 헌금을 하려고 하니까 고민이 생겨. 그리고 마음에 뭔가 하면은 이 갈등이 얼마를 해야 될까 재개되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어디 여행 가는 것보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되잖아요. 이기도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행 가는데 여행경비 조금 부담하는 거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조금이라 그래서 적은 건 아니에요. 3분의 1은 된다니까. 그러니까 헌금하는 액수는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돈을 내는데 헌금할 때는 고민을 하고 뭔가 여행 가는 데는 쉽게 내고, 그때 제가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야 되는데 돈을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길 없어 이 몸을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까지라도 드려도 아까울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지 않고 돈을 헤아려요. 할머니 무릎을 수술해 주는 손자는 돈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 은혜를 헤아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세상 떠났을 때 나를 돌봐주신 할머니, 그 할머니가 두 무릎으로 걷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우니까 돈을 헤아리지 않고 은혜를 헤아리고 할머니 무릎 수술을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나를 위한 것, 내 삶을 위한 것에는 아낌이 없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로 찢김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했는가? 내 명예, 나의 어떠한 삶에 위해서는 인색함이 없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보면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아이고 저거는 아닌데 어려운데, 제가 어떨 때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어려우신데 이건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데도 당신이 힘껏 하면서도 부족해가지고, 제가 보면 부족한 액수도 아니요, 그런데 미안한 마음이 있으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이 있으셔가지고 목사님 어떡하지요? 제가 이것만 해도 감사하고 이것만 해도 큰 거고.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요, 자기에게 부담이 없으면서도 때로는 내가 뭔가 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화평케 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에베소 2장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말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10쪽에 있는 1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봅니다. 11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뭘로?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의 육체로 바로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당신의 육체로 하나님과 원수된 담을 하셨고 십자가의 볼로 소멸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의 삶의 첫째는 뭐냐? 화평케 하는 거, 화목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 둘을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악을 소멸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당신은 화평의 사람입니다. 화평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말을 이간해가지고 분노시키지 말고, 분노시키지 말고. 어떤 사람은요, 남의 집 살림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를 이간시켜가지고 쌈 붙이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아니, 자기 며느리도 아니고 자기 시어머니도 아닌데 왜 이간질을 해가지고 쌈을 붙이냐고요. 여기도 찔리는 사람 혹 한두 사람이 있어. 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며느리도 아니고 자기 시어머니도 아닌데 왜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나머지 며느리하고, 제가 그거에 화목시키느라고 얼마나 애를 먹은지 몰라요. 일은 엉뚱한 사람이 저질러 놓고 내가 가가지고 그거 봉합해 주니라고. 여러분, 사람이 화날 때는요 무슨 말이라도 해요. 여러분, 우리 여기 여자분들에게 물어보면 또 남자들이 뭐라 그러려나? 남편이 속식일 때는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솔직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저녁에 들어오면 좋겠어, 안 들어오면 좋겠어? 안 들어오면 좋겠어요. 더 이상 제가 안 할게요. 더 이상 해도 대답이 나온다니까. 근데 화났을 때 한 말을 갖다가 전달해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집사님,
밖에 권사님이 보고 싶지도 않대. 저녁에 들어오지도 말래. 화나실 때 이야기하면 뭐든지 분쟁이 오잖아요. 그런데 좋았을 때 얘기. 아이고, 나는 우리 집 사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 그런 거나 전달해 줘야지.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들을 화목하게 하시려고 육체로 담을 하셨대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악을 소멸시켜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디 가든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는가 하면, 목사님 저 사람 교회에 나오냐고. 우리 성도교회 나온다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그런 줄 알았대. 어딜 봐도 꼭 예수 믿는 사람 같더래. 그렇게 칭함받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 사람 교회에 나와요. 성도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 그리고 교회 나온다 했더니 그 인간도 교회 다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단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라고 칭함을 받더라. 여러분, 우리 저전 성도교회 성도들이 그같이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오늘 찬양 잘했어요, 못했어요? 또 우리 부르심 모집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럼 잘했다고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잘했는데 엘토가 시원치 않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르심 모집 잘했는데 뭔가 엇박자가 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찬양이 다 개성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목소리가 하나 돼가지고 좋은 찬양을, 화음을 이루어서 들려주잖아요. 오늘 꽤 여러분이 섰는데 제가 봐서 틀리는 사람 있나 없나? 근데 너무들 잘하시더라고. 연세가 많은 분부터 적은 사람까지 있는데 하나가 되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여러분, 악기가 저마다 다 특유의 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악기가 지휘자에 의해서 연주되어질 때에 장엄한 음악, 그 음악을 들려주는 마음을 우리 움직이는 그 음악은 정말 화음이 잘 되어져서 그 오케스트라로 들려줄 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기서 삑 저기서 삑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제천 성도교회 38주는 맞이했는데 우리 다 달라요. 다른데 틀린 건 아니에요. 다 다른 사람들이요.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마다가 목소리가 있고 다 있지만 우리 제천 성도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좋은 오케스트라가 연주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17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후서 5장 291쪽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로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안할지어다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 성도들 가정 속에 평안과 기쁨이 있는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형제와 화목하시고, 오늘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고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맥주 감사주일, 교회 38주년 기념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부터 1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10,000가지가 다 은혜고 복인데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옵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